말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이들 위해서 한 주 동안 기도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한 집이, 한 가정이, 한 가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한 가정으로부터 온전한 교회가 세워지고 출발되어지는 것이 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지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한 가지의 복이 있다라고 한다면 온 가족이 한 가지의 같은 복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복의 길은 도대체 어떤 길인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는 뭐와 같냐면 씨 뿌리는 것과 같다. 씨 뿌린 농부와 같다. 그래서 뿌려진 것은 그 씨앗대로 열매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뿌려진 씨앗대로 싹이 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길쌈을 하지 않아도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열매 맺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시편은 하나님 앞에서 복, 하나님 앞에서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씨앗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냐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와 내 사랑하는 이들이 이 복을 누리길 원할 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복의 씨앗은 바로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은 몇 가지 별명을 가지고 있는 시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119편을 중심으로 그 앞에 113편부터 118편은 소위 할렐 시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다라고 해서 보통 6월절에 많이 불러지던 시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6월절 식탁을 나누시면서 시편 아마 114편, 115편, 116편을 같이 낭독하고 노래하셨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뒷부분, 119편의 뒷부분 120편부터 134편은 소위 순례자의 노래다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을 향해서 가는 자들이, 때로는 성전 앞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전 앞에 가까이 가는 이들이 부르는 노래, 아니면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다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모여드는 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그 노래를 부르는 이들이 같은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 아니 같은 기쁨의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시편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결국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내 사랑하는 이들이, 내 가족들이, 우리가 같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게 하시옵소서.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이들 가운데에 오늘 시편 이 128편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은 어디에서 임하는가?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복이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외와 두려움의 차이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경외와 두려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어려워하고 때로는 주의하고 조심하고 다 비슷비슷한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결론이 다릅니다. 두려움은 그 대상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죠?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경외는 무엇입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대상을 향해서 더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나아가되 경건하게, 나아가되 진실하게, 나아가되 신실하게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주의 백성들이 두려워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경외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임재이지요. 그리고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위엄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다.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같은 복, 같은 기쁨을 누리길 원해요 라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시작해야 되냐면 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시작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리하면 네 가족이, 너와 네 가족이 하나님이 주신 복 가운데로 걸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 또 이번 명절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족들 가운데 같은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시작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수고한 것 거두는 거 당연하죠. 어떤 사람은 수고한 것보다 더 거두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못 거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손이 거두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소출, 우리 인생의 소출, 내가 살아가는 가족들의 인생의 소출이 하나님의 복의 열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 대단한 도전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직업이 하나님의 복이 될 수가 있대요. 여러분 배우자와 여러분 자녀들의 직업이 하나님의 복이 될 수가 있대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일하면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크든 작든지 따라오게 되어지는데 그냥 그런 복이 주어지는 거 아니다.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경외하는 하나님이 내 삶에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다. 그가 주신 것이고 그가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열려지는 시야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아내가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 같다. 자녀들은 뭐다?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의 묘목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포도나무 먹기도 하고 즙을 먹기도 하고, 그렇죠? 필요하면 약을 쓰기도 하고, 포도나무가 없으면 잔치가 시작될 수가 없고 즐거움이 연장되어질 수가 없지요. 올리브나무, 감람나무도 무엇입니까? 때로는 그 열매를 먹기도 하고, 때로는 기름을 가지고 유용하게 쓰기도 하고, 약재로 쓰기도 하고, 또 보관한다든지 여러 가지 보존한다든지 다방면으로 쓰게 되는 거죠. 삶에 있어서 가장 꼭 필요한 것 포도나무고 감람나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가운데 주시는 복은 무엇이냐면 당신의 식탁에 둘러앉은 아내가 포도나무 되게 하시겠다. 당신의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야, 넌 포도나무 돼. 너는 감람나무 되라. 그래서 우리 가정에게 보탬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온 식탁에 둘러앉은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포도나무요, 하나님이 주신 감람나무로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행복이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포도나무, 하나님이 주신 감람나무로 사랑하는 이들 서로 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일한 만큼 얻을 수 있다. 일한 만큼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복이다.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일한 만큼 분명히 못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일한 만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인데요. 자, 우리가 믿음의 시각으로 이 본문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일한 만큼 얻는 것을 아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일한 만큼 얻어진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에 눈이 띄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일하지 않은 것의 이상을 보고 싶은 사람들, 그렇죠? 일하지 않고도 얻고 싶은 사람들, 일하지 않고 얻게 되어진 많은 것들이 복이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일한 것이 얻어지는 것 가운데 기쁨과 감사를 발견하는 사람.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가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급여, 더 많은 명예를 얻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뿌린 대로 거둬준 것이 신비로운 것이고 감사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그러한 행복의 충만이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들의 그리고 자식들의 자식들의 번영을 보게 될지어다. 무슨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부터 시작되어진 복이 어떻게 돼요? 그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 가운데 가득 찼었지요. 그 가정에서 시작된 복, 그것은 샬롬의 형태로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온 예루살렘에 가득 차게 되어지고 세대와 세대 가운데에 그것이 전수가 되어지고 풍성해진다. 여러분, 이런 평안과 이런 생각을, 믿음의 기대를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회복하였더니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샬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샬롬 가운데 거했더니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일터가 샬롬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그냥 순간 한때의 일이 아니라 대대로 그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샬롬이 우리에게까지 전수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진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꾸는 꿈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꾸는 꿈이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고 시작되어진 샬롬이 우리 교회를 채우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서 시작되어진 샬롬이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우리 일터를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평안이라고 하는 것, 평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부족하지 않다, 불안정하지 않다, 가장 아름답다, 가장 균형이 맞아 있고 가장 질서가 꽉 차 있다. 이것이 샬롬, 이것이 평안입니다. 수고로이 애쓰는 것이 샬롬이다. 놀랍죠? 수고로이 애쓰니가 거두는 것이 샬롬이다. 수고로이
애쓰니가 거둔 것을 보고 감사해 하는 것이 샬롬이다. 그런데 그 샬롬이 흘러나간다. 아니, 내가 일한 만큼 거두면 그거 너무 아쉽잖아요. 그걸 누굴 나눠줍니까? 그렇잖아요. 일한 것보다 더 거뒀어야 나눠주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일한 만큼 거둔 이에게 채워준 복, 그것을 나누어지는 샬롬, 그것이 예루살렘과 자녀와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샬롬.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주님께 드렸는데, 근데 그것이 모든 사람을 먹이고도 남게 되어지는 놀라운 비전이 그 가운데서 펼쳐지게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색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서의 복의 비결을 꿈꾸는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마가복음 3장 말씀이죠. 가족과 사랑하는 자의 경계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단순히 혈연뿐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한 혈연 관계로 맺어진 이들만 형제자매, 어머니와 자녀, 가족이 아니라 어떤 자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무르면서 그 같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같이 행하는 자들은 믿음의 가족이고 믿음의 가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바라기는 나아가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식탁에 둘러앉은 이가 내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우리 교회의 식탁에 둘러앉은 이가 내 형제 자매요, 내 부모와 자식입니다.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같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같이 하나님의 샬롬을 전파하고 계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가서 우리가 이렇게까지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오후부터 이 명절 귀향길 또 연휴가 시작이 되어질 텐데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공군 중앙교회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샬롬이 있는 복된 명절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동행새끼도 마지막 날은 조찬을 같이 했는데, 또 오늘은 평일이기도 하고 출퇴근 시간이기도 하고, 여러분 이번 조찬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명절 식탁에서 하나님 안에서 야,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와 식사를 하네 라고 하는 감격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